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자매, 마르다와 마르다의 오빠가 되는 그의 가족, 나사로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나사로는 그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병약한 사람, 아픈 곳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르야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다? 나사로다. 사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르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산다고 말합니까? 베다니. 저 베다니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로, 그곳에는 대부분의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나병 환자라든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소외된 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작은,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판자촌 같은 그런 마을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는 그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사람이 여기서 소개되는데 어떻게 소개됩니까? 병자, 이렇게 소개돼요. 늘 아팠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때만 아팠었던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나사로는 늘 아팠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는 가난한 동네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나사로는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친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친구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먼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리고 누구를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먼저 이렇게 언급이 돼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되지만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으로서 일방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인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가페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11장 3절을 보시면 또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똑같이 번역되지만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관계적인 사랑, 우정을 나누는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사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 하나님은요, 나사로를 인간적으로서도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누구요? 나사로. 내 친구. 예수님이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음도 많이 상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은 늘 대적에게 어려움을 당하셨고 힘들고 사역에 지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다리라는 그 동네에 나사로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나누시고 삶을 나누셨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요, 더욱더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늘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도 보면 저는 이제 나이가 뭐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뭐 막내, 그래도 요즘에는 저희 교회 제 밑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전에는 왔는데 제가 막내니까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보다 어린 분들도 좀 있으시니까 살아보면 힘들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때쯤 되면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사로는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 병이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결국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병든 나사로 앞에 선 게 아니고 무덤 앞에 섰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먼저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나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죽은 사람한테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3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가 바로 나사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나사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나사로 하면 생명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오직 요한복음 요 지점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두 지나쳐버렸던 그 나사로를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빼놓지 않고 거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나사로를 결국 거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나사로를 통하여서 주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쯤 되셨을 때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진짜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으러 간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3번,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진짜 초점은 죽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귀로 뻔히 들었는데도,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는 그 말을 기억도 하지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때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시면서, 열린 무덤이 되게 하시면서 나사로를 끌어내시면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나사로가 하나님에 의해 살아난 것처럼 자신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로 증명하기 위하여, 각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다 지나쳐버렸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 죽는다, 그러나 결과는 죽음이 아니고 다시 사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나사로를 여기 기록하신 이유는 또 하나, 예수님만 다시 사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자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도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산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듣고 이미 역사로 지나가서 그렇지, 이것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산다고? 생명이라고? 그런데요, 저 메시지의 진짜 초점, 위대함은 뭐냐면 예수님만 부활하고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뒤에 있어요. 나를 믿는 자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로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가 똑같이 살 것이다,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사로를 여기에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생명을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거기 기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누구에든지 이 생명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했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니면 이미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 이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구원받지 않은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 그냥 예수 없는 인생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뭐하러?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태에 있다? 그들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우리가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죽었을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인생이고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요, 사단에게 종로로 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나눌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지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육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렇지만 더 인간을 잘 설명하고 또 진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진리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에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육적으로 우리의 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성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보려고 노력해도요, 잘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뭐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마약을 끊겠다, 뭘 하겠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이걸 하겠다. 근데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뭐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힘도 없고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부패한 본성, 죄성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자꾸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죽음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의 몸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시한부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축축 처지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운동하기 싫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또 헬스장을 또 이렇게 신발 들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통로에서 할머니 두 분이 저는 싸우시는 줄 알았어요. 경상도의 특징이죠. 대화지만 삼자가 들었을 때는 싸우는 것 같다. 엄청, 그리고 또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더 크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어들이 또 어마무시한 단어들을 자꾸 쓰니까 뭐 죽겠다 이런 소리.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 두 분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한 분은 우리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고 한 분은 그 다음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는 듣고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아파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말을 들었던 한 분이 또 죽겠지,
나도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내가 원래 부엌에 가도 땀이 안 나는데 요즘에 부엌에 가니까 땀이 줄줄 죽겠다.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가 주신 생명이 없으면 육체적으로도 다 시한부예요. 저도 힘들어 죽겠다. 오늘도 힘이 빠진다. 어떻게 가지?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들 보니까 저보다 더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사단에게, 그리고요 계속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고요. 우리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결국 각자의 때에 죽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우리도 영적인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께 1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하면 5천만 원을 줄게. 그러면 누구도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잖아요. 강단에도 없을걸요, 저도. 웃을 일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끌리기도 하고 사단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 우리 다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 육신,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었지만 우리도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사로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새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찾지 않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만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다가도 마치 사람들이 밥을 안 먹으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뭘 하다가도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이라도 한 개 먹을 것 같은 육체의 갈망이 있는 것처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결국 하나님께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을 찾아가기도 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찾아 갈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지금 사단이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대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둘째 문제고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신과도 갈등을 자꾸 빚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둘째 문제고요. 일단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이 반드시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몸이 다시 생명을 덧입을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부활을 주실 때까지 이 몸을 잘 관리하고요, 그 소망을 기다리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완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싸움이나 갈등이나 아픔으로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요. 그래서 젊기 때문에, 청춘이기 때문에 아프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면 영적인 갈망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고 답답함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혼이 죽어 있다면 죄에 대하여서 갈등하지 않아요. 더 잘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갈등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이 있는 증거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을까 봐 몸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몸에
생명을 덧입혀 주실 것이거든요. 이 몸 말고 딴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몸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거죠. 우리도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이 몸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요, 생명의 증인이다. 우리 안에 예수 주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나사로는 승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죽음은 모든 것과 단절시키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다시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 육으로 나눠본다면, 죽음은 모든 것과 단절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영적인 것과 단절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버려요. 그리고요, 우리의 인격성, 혼의 죽음은요,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놔버려요. 단절시켜버려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 추구하죠. 오직 자기만 추구하고 오직 자기만 높여, 자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삶과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땅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으면 이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먼저 무슨 죽음이 먼저 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영적인 죽음만 온 것이 아니에요. 혼의 죽음이 왔어요. 인격적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를 향해서 당신이 만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아담도 하와도 모든 사람도 다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과 단절시키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요, 죽음은요,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내일 죽는다.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던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올해만 지나면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순간 죽음이 찾아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 여러분 앞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오늘 생각한 그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이름조차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그냥 종결시켜버려요. 의미도 잃어버리게 하고요. 그리고요, 멈춰 세워버립니다. 난 내일 꼭 이거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요, 그거 못합니다. 난 내일 꼭 이거 해야 돼 라고 했지만 죽음이 오면 딱 스톱이 거기서 스톱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죽음은요, 누구도 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노래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노래 있잖아요. 못 간다고 전해라. 60세에 뭐죠? 노래 생각도 안 난다. 70세에 날 오라고 부르거든. 뭐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극한다고 못 간다네 하고 죽음이 물러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완전히 모든 것을 종결시켜버리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죽음은 뭐죠? 죄의 싹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불가피한 것이고 죄의 결과고, 더 무서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인데, 예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뭐다? 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죄, 사단, 세상, 이런 원수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예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서 예수님은 나는 그냥 단순히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원수인 사망과 예수가 싸웠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나의 원수,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나의 원수, 죽음을 이긴 천열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지체하셨습니다. 빨리 가시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나사로를 병에서 건지신 게 아니고요.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사로는요, 병마를 이긴 사람이 아니고요. 뭐를 이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나사로는요, 죽음의 승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여기 기록하시면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그분은 죄도 이기십니다. 그분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눈에,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고 병을 이겼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이기셨습니다.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맹인의 눈을 뜬 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다. 죽음한테는 안 되는 거냐? 예수는 죽음에게는 안 되는 거냐?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자다. 이걸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43절, 44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승리의 외침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만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 나사로는요, 우리의 승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셔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승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과 2절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나사로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가 일어났고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에 9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요,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 하니까 왔는데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죽음의 승리자,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온 승리자 나사로도 보려 하였고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시작. 나사로가 죽음을 이긴 그 승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겼다. 그래서 나사로는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증인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지금 자신이 예수 주신 생명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승리를 가지고 있는 승리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사로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면, 예수를 믿는 너희가 지금 살아있느냐? 그러면 너희도 죽었다 다시 산 것 아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았으니 너희도 죽음을 이긴 자다. 그러므로 그 승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도 죽음을 이겼다. 그걸 실제화시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승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영적인 죽음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다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요, 더럽고 추악하게 죄 지으면서 살아요. 죽음의 영향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했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승리를 증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음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죽음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영적인 죽음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 혼적인 죽음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그 안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웃, 형제도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저기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원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면 오직 나만 추구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저 사람이 내한테 상처 줬다. 내한테 극하면 안 되지. 왜 내한테 극하노? 내가 뭘 잘못했노? 그리고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지. 내가! 그게 죽음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형제들도 있고요. 그리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형제들, 나에게 좋은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 안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라 때는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음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이 죽을까봐 덜덜 떨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전에 TV를 틀어보시면 전부 건강 관련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명제 안에는 건강이 최고. 그러니까 몸이 제일 위에 가 있어요. 영이 아니고 몸이 제일 위에 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숭배하는 자리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몸을 숭배하거나 몸이 죽을까봐 덜덜 떨던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가보시면 4절에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 이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텐트는 영구적인 집이 아니고 뭐죠? 임시적인 거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장막 안에 있을 텐데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프고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벗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덧입고자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떤 사람은 제일 아름다운 때, 그때 좀 80에 죽었는데 80으로 부활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때, 그런 때로 부활, 그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몸이 죽을까 봐 몸을 숭배하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죄 짓는 데 사용했던 이 몸이 오직 몸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내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그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영을 산제물로 드리라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덧입혀질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죠.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이걸 하나님이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영적인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사로는 단순히 생명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긴 승리자. 그 승리를 증언하는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혼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매몰되어서 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승리의 증언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질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저 질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주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묻고 계시네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한 부부에게 생명이 찾아왔어요. 좀 어리고 철이 없어요. 뭐 어쩌다 보니 주어진 생명이지만 귀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완전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뭐 여유도 없어요.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없어요. 여행도 한번 못 가는 거예요. 늘 여행 다녔는데 여행도 한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내와 남편이 1박 2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냥 두고 갔다 와요. PC방 가서 좀 게임하고 싶은데 아내하고 늘 그렇게 게임했는데 애가 울어 제끼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젖을 그냥 먹여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8시간, 9시간 그냥 놔뒀다가 집에 오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한날은 자기가 쉬고 싶은데 게임 진탕하고 밖에서 일하다가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젖도 먹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 몸에 멍이 들었고 살이 하나도 찌지 않은 채 바짝 말라서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사회가 다 놀랬죠. 인권단체, NGO들 다 일어나서 비난했고 큰 벌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발끈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저런 사람에게는 큰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생명을 그렇게 터부시하고 생명을 그렇게 먹이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린 저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비난을 해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어떻게 그 귀한 생명, 그 아름다운 생명을 굶겨 죽이며 어떻게 그렇게 인간도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니는 더 심하지 않나?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의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너희는 그 생명을 먹이냐? 너희 바쁘다고 너희 일에 빠져가지고 영의 양식인 말씀도 그 생명에 공급하지 않고 있지 않냐? 애가 숨을 쉬지 못하고 헐떡헐떡 넘어가고 있는데 기도라는 영의 호흡도 한 번 공급하지 않은 채 그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한 번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서 그래서 육체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너희 속에 둔 예수 생명은 먹이지도 않고 호흡도 주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방치해버린 너희가, 더 귀한 생명을 방치해버린 너희가 저들을 비난할 건덕지가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 생명에 생명이 더해지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곧 사라질 사그라들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이 있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주신 승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몸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승리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원받기 위한 율법의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 내겐 영적인 생명과 새로운 생명과 새 마음과 그리고 다시 부활할 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